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노아 홍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 모두를 제거하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 눈에 볼 때에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인간이 원래 태어나면서도 워낙 악한지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어마어마한 패역함이 땅에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 같지만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깊은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그랬던 것처럼 이 노아의 후손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재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나요. 강도가 더 심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됨을 포기한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당신 필요 없어! 이런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들이 도시를 건축하고 건축 기술을 발달되어서 그들이 높은 탑을 쌓게 되었어요. 소위 말하면 바벨탑이죠. 탑을 높이 쌓아서 높이 쌓아서 어디까지 이르려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까지 이르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더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탑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이 칭송을 받는 그런 위치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했는데 흩어지지 않으려고 제국을 만들고 크게 똥돌 뭉쳐서 자기들의 마치 그러한 위대한 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사는 그런 교만을 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은 성경에는 말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또 후회하셨을 거예요. 탄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바벨탑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게끔 만들었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같이 살 수 없었으니 그때서야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억지로 이렇게 온 땅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어서 온 땅에 여러 족속이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민족은 없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를 드러내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은 누렸다 하지만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복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낭패스러운 이 현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놀라운 방법인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죠. 또 실패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단한 분이시네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지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이 열심은 참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살아남고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이 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된 것처럼 인류의 구원과 복이 다시금 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하도록 하셨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앞에 두 가정의 실패를 경험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어떤 가정이냐? 여러분, 어떤 가정일까요? 굉장히 칭찬받는 가정일까요? 또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가정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저 정도는 됐지, 그럼 저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귀한 계획에 쓰임받는 가정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보다 더 처참하고 불행한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떤 가정이었느냐? 결혼했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가 될 때까지 사레가 아기를 얻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가정, 불행한 가정, 자기 때로 생명이 끝나는 소망이 없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는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사라와 아브람과 사라는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복 누이 지간이에요. 근데도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 아버지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인생이 실패했어요. 거기서 잘 살 것 같으면 왜 떠나겠어요? 이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선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이민 가정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 데라의 가정은 여기서 인생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한번 새롭게 살아보려고 새로운 삶의 근거지를 찾아서 떠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는데 도중에 하란에 멈추었어요. 하란에서 거기서 거류하다가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정착하지 못한 떠돌이 이민자 가정이에요. 떠돌이 이민자 가정.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숨겼다는 증거가 없어요. 오늘 창세기 본문에 보면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 살고 있었어요. 바로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었냐면은 바로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서 우상을 숨기던 이 민족을,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고 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탈출해 나왔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숨기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 가정이지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불임의 가정, 그 다음에 떠돌이 이민자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섬기거나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면당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외면하는 그 가정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가정이다. 저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가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그 가정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연약한 부분, 어처구니 없는 부분, 믿음이 없는 부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존귀하고 보배롭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가정, 또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랜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한 침묵이에요. 노아 이후로 굉장한 침묵을 끝내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을 실천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선포하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이 있다. 그것으로 떠나라. 갑작스럽고 또 뜻밖의 명령이었습니다. 대신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네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약속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큰 민족을, 후손들이 번창하여서 큰 나라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복이지요. 75세가 되는데도 아직 아이가 없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은 엄청난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어떤 복이냐? 학자들이 전후 문맥을 따져서 이 복은 정착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정착할 땅이 없이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착할 땅을 주겠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네가 살아갈 집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이에요. 자, 바벨탑은 자기 스스로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이 창대하게끔 높여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복을 지금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네 번째 마지막 약속인데, 네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흩어진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온 지면에 흩어진 족속이 이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흩어진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함께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계를 가리켜서 성경은 언약이다. 언약.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대 사람의 혼인 서약은, 언약은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깨어질 수 없는 그런 언약이에요. 사람은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더라도 그 당사자인 하나님은 언약을 한 이상, 언약을 약속을 한 이상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 언약을 유지하고 보존시켜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최초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언약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나가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색다른 언약이고 사람 사이에 찾아볼 수 없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을 언약을 통해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것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틀에 이것을 굳게 이 언약을 맺어서 끝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끔 만드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 그래요. 구약 신약. 언약이 없다면은 우리의 복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언약으로 감사하지 않는 복은 다 위태롭다. 그러므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미 이 복을 떠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고 이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가나안의 가장 가운데 있는 지역 세겜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돼요. 그 도시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죠.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인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베델에서 그는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에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 성숙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조금씩 더 성숙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더 성숙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구약의 언약의 말씀, 신약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그 언약에 충실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믿음이 성숙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관계를 저버리게 되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임하게 돼요. 심각한 기근. 아브라함은 위태로운 결단을 내리고 이 기근을 모면해 보겠노라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요. 그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합니다. 거류한다는 것은 장기간 거기에 살겠다는 뜻이에요. 약속의 땅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에 와서 경험해 보니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위험이 있는 땅이었어요. 늘 안전하고 늘 평화롭고 늘 모든 것이 보장된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었지만 경험해 보니까 가뭄의 위험 앞에 놓인 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은 대부분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천수답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가 없으면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나 비가 내리면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가득가득 열매가 맺히는 그런 땅이에요. 이게 천수답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큰 가뭄으로 인해서 심각한 기근을 당하게 되니까 약속을 저버리고 약속으로 주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다 한 것 같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 다 합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바닥을 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질 경험을 환난을 당하지 못했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우리의 믿음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으로 다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믿음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이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1:1 양육할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붙들고 계십니까? 손과 손을 마주 잡고 붙들어주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내 손목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만 저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저버려요. 후손을 낳으려면 아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아내 사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례를 남의 아내로 줘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레가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레가 자신의 아내라고 알려지면은 사레의 미모 때문에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는지 그 미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레를 빼앗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고 누이라고 하는 사실만 드러내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레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도 자신도 살고 아내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 생존 전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인간성이 다 무너져도 약속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다 버려도 나만 살면 된다라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처절한 모습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애굽의 왕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첩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대가로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후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고향 땅을 떠나가던 그 믿음은
온데 간데가 없고 일신의 안위에만 연연하는 초라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건 성경에서 삭제할 거예요. 이런 건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기록자였다면, 제가 모세였다면 이런 부분들은 삭제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기록을 전혀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믿음의 조상을 그대로, 이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런 나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나약함에, 처절함에 대해서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나를 지금도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낼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또 하나의 예배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고백함으로써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나는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우리의 간증이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깨어지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언약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인 거 아시지요? 어떻게든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든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시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받을 복이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이 위기에 놓인 이 복을 언약으로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어떤 개입이었느냐? 외국 왕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개입이었어요.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레가 재앙을 받아야 마땅한데 바로 왕이 재앙을 받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복과 저주의 어떤 통로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지 못하고 이웃에게 저주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관계에 맺히다 보니까 우리가 언약관계에 충실하면은 이웃에게 복이 되지만은 우리가 언약관계에 충실하지 않을 때에는 이웃에게 복이 되지 못해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왕이 징계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이웃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죄가 무엇인지를 듣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왕을 속였으니까 사레와 아브라함은 죽어 마땅한 그런 위기예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들 부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금 부부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바로 왕에게 하사를 받았던 많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다 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부유함도 얻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보호하고 또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은 저는 목사가 되겠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부모의 반대에 불구하고 그렇게 신학교에 갔어요. 4년 동안 열심히 공부 잘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좋은 목사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4학년이 되었을 때, 2학기 되었을 때 저에게 큰 절망이 다가왔어요. 어떤 절망이? 나는 이 목사의 이 직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겠다는 절망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 절망 중에 가장 큰 절망은 저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셨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해도 되지 않는 가정 앞에서 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두고 있는 이 전도사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절망감과 패배감 속에서 저는 신학대학원을 안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대학을 알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정보가 또 잘못되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겠지만은 어떤 신학교에 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또 계속해서 이제 학사장교를 가게 됐는데 학사장교 3년 3개월 동안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 목회의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계속 고민이었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느냐면은 믿지 않는 그 사람과 또 소개팅을 하기도 했어요. 내가 어떤 마음까지 먹었냐면은 내가 군대에 전역하면은 나는 신학교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세상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 그렇게 낮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전역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를 다시 다듬어 주셔서 제가 받은 언약에 그걸 다시 보게끔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정학이에게 전하노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 복음 전하기를 꺼리지 말라. 이는 내가 너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하는 그 언약을 다시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무너진 저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고 다시금 이 길을 계속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인데 이 복이 언약으로 감사하지 않았더라면은, 언약으로 묶어주지 않으셨더라면은 이 복은 내가 누릴 수 없는 복이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언약이 아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으시는 언약이 없더라면은 우리는 이 복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으로 전락해서 지금은 마치 노아 홍수에 전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만한 사람으로 우리는 떨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언약으로 감사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니시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